Korea Day. This is a small village in Soroti, Uganda.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Kiada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Years old, Martin studies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Adeka kunura tengen ni so ati patipe abeno ngakirse ne Martin bungas do cham okeru ni skede kia ai pede ke dai tamat jai ko na tenye yala na dongo tai. My life h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They can sell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여성 소득증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게으른 아동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스스로 잘 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명이 한 개 그룹이 되어서 12개 그룹으로 시작했고 한 개 그룹당 새끼 돼지 4마리씩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650명의 엄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People started coming since early in the morning. Biso magin ino yaro kia unada bala nyual. Biso magin ino yaro mio anyim gida doko yoyot.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on our own. Thank you very much. We really appreciate our sponsors in Kiada Czech. Kiada
church said goodbye to our village. They left for another village that need their helping hands. In a place where you can find sorority of 10 years ago, a new beginning.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 저런 역사가, 저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영상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교육 이런 부분들만 얘기하는데, 사실 저 영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트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배제했는데, 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기아대책 사역은 마르고 닳도록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게 되면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역은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선택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판단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면서 분명히 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한 끗 단어 하나 차이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가 영생과 아니면 영벌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말씀 전체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4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큰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40절 말씀의 결론으로 주인은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판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4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 말씀에 명확한 판단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판단과 구분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들이고 구원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잘 믿는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이고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명확한 기준도 아주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눔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아대책기구에서 금년에 이제 14년째 이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18년 정도 교회 목회를 하다가 지금 기아대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이 보면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8남매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저희 자녀를 낳는데 아들만 7을 쪼르륵 낳습니다. 그 아들 7 중에서 제가 6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님 5 계시고 아우 하나 있고 제가 이제 6번째인데, 저는 60년도에 태어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큰형님하고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형님이 조금 일찍 결혼해서 조카들까지 4대가 한 15명 정도가 한 가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어렵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꼭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을 항상 보아오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6.25 이후에 얼마나 극빈하고 어려울 때였습니까? 동네에 어느 고아, 부모도 없는 거지 형이, 저보다 한 3-4살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은 오갈 데 없고 항상 동네에서 구걸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가을날 이제 노숙을 하고 나서 이 형이 아침을 굶고 줄임배를 움켜잡고 동네를 서성이고 있을 때 저는 그 형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형은 그 동네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거지 왔다고, 아침부터 거지 왔다고, 재수 없다고 구박받고 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형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형을 조심스럽게 데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재수없게 거지 데려왔다고 야단 맞을까봐 잔뜩 긴장을 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형님아, 네가 어쩌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서 데려고 하면서 그 형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칭찬한 그 한마디가 제 일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말 한마디를 해주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 전에 그 아버지는 92세로 세상을 떴는데, 세상이 뜨기 전에 어릴 적 그 추억을 이야기했더니 아버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아버지가 그때 칭찬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니까, 내가 그랬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아대책은 바로 이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8년 전에 이제 한국에 창립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PPT를 통해서 우리 기구 사역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주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판단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미인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저 누굴까요? 네, 당대에 아주 잘 나가던 오드리 헵번 미인입니다. 저 오드리 헵번이 어릴 적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본인이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비롯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들을 섬기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 편지가 나와 있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1년 전에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정말 모두의 가슴을 많이 울리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줬는데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줬는데 한 손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교훈을 끝맺는 저 편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기아대책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과 비전을 주셨는데, 미션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육적 굶주림이 종식될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해외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150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는 단체는 기아대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7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다음에 투명성, 전문성, 순수성, 협력, 창의와 혁신, 그러면서 감동입니다. 저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기아대책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어려운 나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에 뭐 단체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주인은 회장도 아니고 이사들도 아니고 우리 직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면 뭐냐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동은, 우리의 최종 사역의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후원자들을 감동시키고 아까 우간다의 영상에서 봤던 수혜자들을 감동시키고 모두를 감동시키는 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한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아대책 사역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제일 크게 하는 해외 사역이 뭐냐면은 해외 아동을 결연해서 1대1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1개국에 298가정의 기대봉사단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39개국에 약 한 128개 센터에 33,910명의 아이들을 1대1로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782명의 아이들이 지금
후원자들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1782명의 아이들 중에 내가 한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손을 잡아주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으면은 이따가 여러분들 같이 나눔을 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저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95년도부터 교회 목회를 할 때 기아 대책을 후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95년도부터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 캉자와자 기든이라고 하는 저와의 우리 큰딸하고 동갑내기 아이를 섬겼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는 모잠비크에 리노 도밍고스라고 하는 아이를 섬겼고, 2008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말라위에 있는 이리니 카젠베라고 하는 아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어느 가정보다 저는 저희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하나의 가족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저희 가족입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인데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 딸 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제가 1대1로 결혼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아주 넉넉하게 생긴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아내 앞에 보면은 캄보디아의 보프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저희 아내는 또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서 있는 아이가 저희 작은 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를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대1로 결혼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넉넉하게 생긴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저희 사위입니다. 2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저희 사위가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서 결혼기념으로 장인어른이 일들을 하니까 저도 하나의 좀 섬기겠습니다 해서 인도네시아 아이를 1대1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는 저희 큰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페레스라고 하는 아이를 결혼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 사진을 지금도 식탁에 유리 밑에 놓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10가족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촌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손을 잡아야 될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이케다 가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책을 썼습니다. 지구촌의 72억 인구를 1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로 가정해서 이 마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린 아이가 아동이 30명, 그 다음에 성인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보면은 75명이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보면은 25명은 노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에서 17명은 넉넉한 물을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5명은 이 마을에서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어떻게 살을 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촌의 불균형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8명은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얼마의 돈이 있고 그리고 집안 가면은 얼마간의 동전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사람의 8%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서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루 쓸 수 있는 용돈이 있고
그리고 먹을 걱정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있다면 그래도 지구촌에 가장 부유한 사람, 그 최소한 10% 안에 드는 복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정말 내가 탈 수 있는, 언제나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자가용을 소유했다면은 그래도 7명 안에 드는 복받은 분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이 아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어른들한테 그만 발각이 됐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뭡니까? 손은 손, 눈은 눈, 발은 발. 이 아이에게 곧 다가오는 벌은 무엇일까요? 너는 손으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손을 벌을 받아야 돼. 어른들은 이 아이를 빵을 하나 훔쳤다고 하는 이유로 저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자동차 밑에 깔고 이 아이의 손을 짓누겨 버립니다. 일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굶주린 나라에, 굶주린 곳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과연 저 아이가 굶주림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 벌을 줘야 되겠습니까? 빵을 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넉넉함을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살면서 얼마나 넉넉하게 지내는가? 1950년대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이후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1명, 2명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공간은 넉넉지 않은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다 보니까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150명에 되는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릴 건데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열흘치 먹을 식량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릴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해라 하고서 광고를 했습니다.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릴 사람만 예배 참석하라.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진짜 광고한 대로 그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 몇 명 왔냐면 53명이 왔습니다. 150명 중에 53명이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창립 30주년 때 이 한 목사님이 그때 기공 예배 때 참석했던 53명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때 53명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추적 조사를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열흘치 먹고서 다 굶어 죽었을까요? 다 망했을까요?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참석했던 53명이 우리 한국의 300대 재벌에 다 들어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굶주림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리더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잘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 가족 우리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처럼 유치원 때 다닐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누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앞길을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나눔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귀한 은혜와 복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40절 말씀, 그 다음에 45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그것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것들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 지구촌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